오늘 말씀 제목이 좀 생소해 느껴지실 거예요. 동질의 세계에 의해서 이질의 세계로 라는 제목입니다. 동질이라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동질이라고 합니다. 이질은요, 성질이 다른 것을 이질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여러분,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이 동질의 세계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해요.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잘 만들어진 영화들은 항상 리메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영화가 1972년도에 한번 제작했었고, 그 다음에 또 2006년도에 또 한번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다시 영화가 제작이 됐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뭐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침몰해 가고 있는 이 배에서 사람들이 구조되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근데 참 보면서 기독교적인 영화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뭐 영화 속에서 등장인물도 목사가 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지금 막 침몰해 가고 있는 그 배에서 그들을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두 사람만 남습니다. 두 사람만 남는데 이 두 사람 역시 우리가 그 세월호 침몰했을 때 그 다이빙 배를 내려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배가 이렇게 뒤집혀져 있으니까 혹시 그 안에 그 에어포켓, 그 배가 뒤집어진 그 공간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로 아이들이 또 숨을 쉬고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다이빙 배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세월호 때 한참 그런 얘기들이 옥신각신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져요. 배가 뒤집어져서 나중에 그 에어포켓 안에 진짜 두 사람만 딱 살아남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죽은 목숨과 똑같아요. 왜 그렇죠? 천천히 배는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요? 시끄러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안에 공기는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봤을 땐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뒤집혀진 그 배 안에서 점차 차오르는 물로 인해서 그 죽을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위에 뒤덮인 그 두꺼운 배, 철판을 그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 힘도 없어요. 짓누르고 있고 서서히 그 철판을 자신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공기는 서서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뒤집혀진 그 배 안의 상황은 마치 너나 나나 똑같은 공간, 죽음의 공간, 바로 동질 안에서 구원의 소망은 없어요. 살아날 소망은 없어요. 그 안에서 누구도 살아날 소망은 없어요. 그러나 그 영화에 또 말미에 보면 헬리콥터를 타고 구조반원들이 와요. 구조반원들이 와서 배가 뒤집혔잖아요. 배가 뒤집힌 그 철판을 이제 막 뜯기겠죠. 살아있는 거예요.
두들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배 밑창을 뚫습니다. 용접봉으로 그 밑창을 뚫어요. 바로 이질의 세계로부터 동질의 세계를 뚫고 바로 그들을 구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부터. 의인은 억난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값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구원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것,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남에게 악한 감정을 품는 것, 사기치는 것 등등등. 죄 맞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 살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 그 죄 때문에 인간들은 바로 죽게 되고 있어요. 망하게 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예수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무엇 때문에 죽는데요? 죄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 없어서 죽는 게 아니야. 직장 취직 못해서 죽는 거 아니야. 자식 때문에 못 살아 죽겠다. 자식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려며 뭐 때문에 죽는데요? 죄 때문에 죽는데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질의 세상 속에서는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라는 거예요. 동질의 세상 속에서는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내주셨다. 위에서부터 이 땅 아래로 보내주셨다. 바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났지만 그분은 위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죠. 동질과 이질의 차이예요. 우리는 죽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에어포켓 안에서 언제 숨이 넘어갈까 꼴딱꼴딱거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유한된 인생들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계속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이 누구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 그분을 영접할 때 바로 영원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아무나 다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남의 집 자식이 막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오죠. 하나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그 나라를 상속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처럼 지진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불안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언제 전쟁이 터질까? 핵 위험 속에 부들부들 떠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깊이 섬길지니.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들부들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경외 그분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아니냐. 죄가 있으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이시니라. 예수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자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부모님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될 때 아들의 나라로, 바로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죄에서부터 시작돼요. 죄. 아까 얘기했죠. 죄라는 것은 뭐 이런 죄 저런 죄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것은 열매죄고, 진짜 죄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게 큰 죄다.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 그것이 바로 죄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책망하게 있다. 뭔지 아냐? 죄에 대하여라.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고요. 나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주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되어 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못 살아요. 내가 암만 발부르셔도, 여러분들 종이 한 장 있는데 펄럭펄럭거려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유치원생, 아니면 저기 민성이 앉아있는 민성이한테 그 빵꾸내가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찢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뻥 쳐서 구멍을 뻥 내고 뚫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뒤에 벽에다 딱 붙여놓고, 민성아 뚫어봐. 그러면 제가 뚫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뚫어요. 아까 종이와 지금 종이와 차이가 뭐예요? 벽에 붙어있는 거와 붙어있지 않는 거의 차이예요. 다른 차이가 없어요. 종이장 한 장은 힘이 없이 펄럭 나부깁니다. 그러나 벽에 붙여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뚫는다고 해도 뚫어지지도 않아요. 저 벽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살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눈이 가려지면 그분이 안 보이죠. 그분이 안 보여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에서 감이 열리는 것처럼 죄의 나무에서는 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죄의 나무를 자르고 여러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덩어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일 때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임박해 있는 그 에어포켓 안에서 죽음이 임박해 있는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셔서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죠. 그러나 죽으시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개역 한글 성경은 조금 예전 버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거든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예요. 붙어있는 자. 그에게 붙어있는 자. 그에게 붙어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돌감만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벽쳐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예수께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필요 없는 나무였어요. 쓸모없는 나무, 지옥의 땔감과 같은 그러한 나무였어요. 돌감나무.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에게 붙어 있을 때 생명의 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네? 세상적인 스펙, 세상적인 지위 중요하잖아요. 괜찮아요. 목표도 괜찮아요. 그거 따겠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나님께 딱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딱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뭡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다운 그러한 신앙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여러분 보시면 부부관계 좋은 사람들 보면 항상 남편과 아내가 다 붙어 다녀요. 가족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가끔씩 이렇게 되면 그냥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이렇게 갈라놓고 싶은 아주 마귀와 같은 그런 못된 근데 보기 너무 좋아.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붙어 있을 때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부부가 다 같이 붙어 있어요. 꼭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열려요. 거기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장작개비처럼 아구이 속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들이 쓰레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쓰레기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거든요. 산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인간이 가공하기만 하면 인간이 들어가기만 하면 죄인된 인간이 들어가니까 쓰레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정도 쓰레기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쓰레기로 된다. 그게 다 누구의 문제냐? 바로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 다 기도의 제목들이요. 어느 날 감사의 조건들이더라고요. 목장 나눔할 때 이제 기도 제목들만 같이 넣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애 때문에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자녀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하세요. 자녀 없는 사람이 되면 그걸 사치해요. 하나님 직장 때문에 문제입니다. 직장 내 상사는 나를 노상 갈굽니다. 직장 못 다니고 들어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또한 사치입니다. 내 가정 때문에 문제입니다. 가정이 없는 이들에게, 가정을 이룬 그들에게 그 말 또한 사치입니다. 메이커 신발 안 사준다고 투덜투덜거리는 자녀, 발목 다쳐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을 바라본다면 그 또한 사치입니다. 내게 문제로 비춰지지만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왜 문제처럼 느껴집니까? 내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이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불평으로 불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손에 붙잡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로 바뀌어요? 쓰레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 쓰레기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불평불만해요. 이러한 죄인들의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베텔레스타이. 내가 죄의 값을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치렀다. 너희들이 치를 수 없어. 마트에 가서 영수증 보여주면 붙잡는 사람 없어요. 보안요원들 안 잡아요. 영수증이 있는데 값을 지불했는데 그래서 그런 전에 그 얘기 했나요? 어떤 여성분이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나오다가 보안요원이 붙잡았어요. 뭐 이거 훔쳐가는 거다라고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여자가 기가 막히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흥분해서 혈압이 올라가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뭐 보여주는데요?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영수증 보여주면 돼요.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갚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해요.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아직도 옛사람의 그 습관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그렇게 사냐?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요. 사랑해야지 하면서 또 미움 감정이 또 올라오고 혈기가 나오고 그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 문제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참수하던 사탄마귀의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참 복받고 세계 경제에 대국을 이루는 그러한 참 초석이 된 것은 신앙의 외교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25 터지고 일제 치하에 그런 아무것도 없는 서구가 나나 뭐가 나나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오로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나라예요. 물론 이 복의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유명한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애국자들을 보면 진짜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 상해 임시정부 그때 김구 선생님 본인이 친필로 쓴 글이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 쓰면서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잘 안 보이죠? 네. 뭐라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구 선생님도 크리스천이에요.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마다 그가 고백과도 같은 이 말씀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은 그는 대회이고 선포하며 이 액자를 다 상해님 시정하시고 육배를 다 거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칼이라 창이라 그 어떠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과 그분에 대한 사랑,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동질의 세상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점점점 배는 침몰해 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야와 같은 그러한 현장 속에서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가는 그러한 현장이죠. 먼지만 펄펄 날리죠. 여러분들의 삶의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를, 이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상소망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 너희가 믿을 수 없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그 권세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뒤덮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아들의 나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좋은 것을 보면 손에 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손에 쥐고 있어도 놓지를 않으려고 해요. 왜요? 그것이 최고처럼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면 누구나 보이는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독교 교리가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실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전했어요? 천국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고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3절. 시작.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것을, 나 살아있어!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없는 이야기를 얘기하셨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니까요.
나라를 소망하라.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요. 어둠 가운데 헤매이게 해요. 그러나 눈이 떠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늘에 있다. 나는 하늘로서부터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시고 나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돌아간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16장 28절 16장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질과 동질의 차이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바로 구원의 산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제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 어떻나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로 알고 살아갔습니까? 사울도 그렇게 알고 살아갔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미친 것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하면서 막 핍박하고 예수님 보시면서 해당해서 막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행하셨거든요. 안식일날 막 사람을 고치고 다니고 제자들이 막 이삭을 안식일날 까먹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안 하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몹쓸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 율법으로 봤을 때 몹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죽은 줄만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15절 한번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5절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요 16절에서 시작. 일어나 너희 발로 서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것을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하며 내가 너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너를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시작.
예,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다음 절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무엇을 뜨게 한다고요? 눈을 뜨게 하여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겠다. 어둠에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로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너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세계를 보죠. 바로 그 세계를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잠깐뿐인 이 땅의 것에 목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하는 준비의 시간들이에요. 준비의 시간들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목을 메고 우리의 정을 들고 살았으면 안 돼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동질의 세상 속에 살지 말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이 시대의 세상, 이 시대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아들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